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앞에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 한 번 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이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분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만 나의 전부입니다 함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나 두렵게 하리 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 우리 믿음으로 내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치는 먼 땅을 비추리. 우리 한 번 더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선포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였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치는 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찬양 찬양.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가장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멘.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주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주님,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하게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내가 주님께 송축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송축하고 경배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허락받게 하시옵소서.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을 그 희생으로 회복해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아버지, 내가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나 거룩함으로 발버둥치며 나아가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기로 소망하며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경배하고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 내 죄악과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훈련자들 마음 한사람씩 만져 주시옵소서. 동해와 자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자정하실 때 그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잠자는 야성을 깨우시고 묶여져 있던 결박을 끊게 하시는, 기도가 자유케 되고 예배가 자유케 되는, 주님과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져 이전에 나의 열심이 주님의 열심으로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부르신 삶의 온전한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오늘 예배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마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홀리임팩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본당 뒤편에 위치한 새가족 배너를 찾아오셔서 새가족팀의 안내와 등록 과정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백은비, 이지민 두 분께서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7월 추천도서로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2022년부터 올해까지 그동안 수고해주신 리더십을 위한 감사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SBS에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선생님들을 위한 감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튀르키예 아웃리치 팀에서 추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SBS와 노방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며 자세한 내용은 김대영 MC에게 문의 바랍니다. 사부 예배 전 교회 주차장에 주차 안내를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종석 MC에게 문의 바랍니다. 7월 순예배는 현재 변경된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16일 주일에는 상반기 마지막 순예배가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불 다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광고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도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면 이 공동체에서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기 나가셔서 오른쪽 편에 1주차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1주차에 들어가 보거든요. 그래서 또 궁금한 부분들, 또 저하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들어가셔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번 보시면 이제 홀리임팩트 리더십 블레싱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순장님들, 다락방장님들, MC들, 또 이제 사역팀장님들 너무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그래서 한 해 수고했다는 걸로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 7시 반에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 예배가 곧 종강입니다. 이제 9번 보시면 이번 주하고 돌아오는 주 주일 되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장님들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 주시고요. 순 예배가 이제 끝나면 사실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 예배의 중요성을 조금 더 알까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 또 이제 방학 때 동안 할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맨 마지막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에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님 대답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드러나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사 우리의 닫혔던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보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를 따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이 제목은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요, 어색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교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안 다니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들은 한 번씩 받아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질문, 그죠?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봤기도 받아봤고 해봤기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멘? 오케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과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라는 질문과도 질적으로 다른 질문이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0여 년 전에 대학로에서 전도를 할 때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신앙을 떠난 청년들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체크란에 기독교를 체크하긴 하거든요. 제가 물어봐요. 너 교회 다녀? 교회 안 다닌대요. 제가 묻죠. 아 그래? 근데 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적 있어? 너 예수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 있어? 라고 제가 질문하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저요?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아빠가 장로님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부모님의 신앙이 자기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어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을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성경에 제시된 이 역사성을 띤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느냐라는 조금 더 실존적인 질문인 것이죠. 그죠? 제 삶을 짧게 나누고 같이 말씀을 계속 이어갈 텐데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우리 리더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셨으니까요. 일요일 아침만 되면 조금 TV 보다가 스낵 몇 개 먹고 교회 나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교회 앉아서 찬양, 말씀, 기도 듣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끝나고 나서 축구하러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쁜 자매가 있으면 좀 더 쳐다보기도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너무 교회 생활이 이런 게 뭐 교회 생활이죠. 너무 재밌다 신앙생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자꾸만 전도사님이요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형수야 너 예수님 만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지?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예수님 만나야 돼 만나야 돼. 그래서 제가 막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전도사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근데 보여주면 내가 그렇게 뭐 말하는 대로 내가 믿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여러분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게 이런 건가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가 한 70명에서 한 100명 사이 되는 되게 조그만한 중고등부 교회니까요. 그냥 뭐 그 특별한 강사가 오겠습니까? 저희 전도사님이 다 몰고 가가지고 막 코스 짜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참 독특하게 했어요. 그거 저희처럼 밴드를 구성해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날은 찬양도 말씀도 없었어요. 저녁 10시까지 산을 탔어요. 교사들하고 산을 타서 코스를 막 산 속에 막 선생님도 숨어 계시고 막 놀래키고 막 떨면 막 무릎 꿇으라고 하고 무릎 꿇으면 막 기도하고 약간 산에서 모든 걸 다 했어요. 내려와가지고 한 10시 반쯤 되는 거예요.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무릎 꿇으래. 저 앞에 가서 그 강릉 가서 무릎 꿇고 음악 잔잔하게 흘러나오면 기도하래. 그래서 그 중고등학생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음악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계속 기도해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기도할 때 제 안에 저도 알지 못하는 음성이 제게 말 걸어오는 것을 듣게 되었고요. 그분이 예수님인 걸 직감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요. 제가 외로울 때 제가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도 항상 그분이 제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 역사 속에 그 예수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실제적인 삶으로 내 속에 다가올 때 찾아오는 그 죄책감과 그 회개가 엄청 터져 나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라 뵈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새벽 2시, 새벽 3시까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전도사님이요 그 기도 그만하고 들어가라 할 정도로. 근데 저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모였던 중학생, 고등학생 전부 다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죠? 특히 제 친동생,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제 친동생도 그때 예수님 만나고 지금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보세요. 유명한 강사가 온 것도 아니고 정말 엄청난 세션이 있어서 엄청난 찬양팀이 막 몰아붙인 것도 아니었어요. 잔잔한 음악 깔아놓고 기도해 마룻바닥에서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 안에 회심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렇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란 분이 제 인생의 실제가 됐고 그날부터 예수님과 동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15년, 16년, 17년째 동거 생활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날 이후부터 여러분 제 삶에 익숙했던 것들이 굉장히 상당히 어색해지는 현상들이 제 삶에서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한국 고등학생들 아시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학교 가는 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질질 끌려가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수련회 끝나고 나서 다음 월요일 돼서 학교를 가는데 그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어색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토록 짜증났고 버거웠고 힘들었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는 그 순간부터 그 길이 굉장히 어색해졌는데 그 길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항상 욕을 많이 했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막 욕을 섞어서 얘기했고 욕을 섞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그 친구들,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저한테 욕쟁이 할머니라고 얘기해 주실 정도로 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났던 그 욕 한마디가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하고 어색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저하고 함께 있다는 사실이 여겨졌고 예수님이 제 옆에서 제 입을 보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삶 자체가 다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주일 예배를 갔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축구하러 교회 갔고 여자 보러 교회 갔고 친한 형들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그날 예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그렇게 달콤한지 몰랐습니다.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로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 말씀, 기도회를 받아들였던 내 마음이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나서부터 예배 속에서 말씀이 다가와 제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감싸는 것도 경험했고 그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통곡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완전 극과 극의 예배를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로 드리게 됐습니다. 엄청난 어색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적인 이 인물이 살아계시잖아요. 사실로 여러분 삶에 여기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만약 오늘 예배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진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에 소망하십시오. 오늘 저 앞에 있는 목사님처럼 정말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란 사람이 나오죠. 사울도 예수님 만나본 사람이에요. 오늘 1절, 2절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1절, 2절이에요.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들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게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잘 알지만 스데반 집사님 알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주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면 다 감옥에 넣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세냐면 오늘 본문에 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요 유대인들이 한 4만 명 정도 살고 있었던 도시인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이 피난하려고 다메섹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 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사울이 그걸 알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아세요? 240km예요. 약 150마일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투철했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죽이겠다는 게 자신의 사명이었고 자신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 만나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이 정도면 예수님 만나주면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오늘 근데 오늘 3절, 4절, 5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5절 볼게요.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본문이 환상인지 실제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울에게는요 정말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몇몇 청년들이요 이 본문을 읽다가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도 사울처럼 저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 그죠? 나도 사울처럼 저렇게 눈이 멀고 싶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나도 사울처럼 저런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을 체험해보고 싶다. 막 그렇게 거기에 꽂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이 누가가 정말 집중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가신다. 아멘이시죠? 여기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구제불능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가능성 제로인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찾아가신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포기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할아버지 중에, 부모님 중에 야, 진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지길 바라요. 심지어 사울도 예수님 만났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만나 주실 거예요.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다락방장이죠. 다락방장으로 섬기는 한 청년의 간증이 기억났습니다. 그 청년이요, 대학생이었는데 대학교를 가려면 매번 저희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갔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한창 그 교회에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두두두두 땅 파는 소리 들리고 먼지 달리고 막 지나갈 때마다 짜증이 엄청 났대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매번 침을 뱉었대요. 교회 건물에. 그래서 침대 뱉고 교회 학교 가고 지나가면서 침 뱉고 학교 가고 그걸 계속 반복했대요. 너무 짜증나니까.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녔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교회가 완공되고 자신의 정말 친한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했는데 자기가 침 뱉던 그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예수님이 갑자기 믿겨지더래요. 그래서 엄청 회개하고 침 뱉은 거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순장하고 다락방장에서 지금 제 옆에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 친구 저한테 이렇게 고백해 준 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이 교회요 몇 년 전에 막 침 뱉고 막 그랬던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혐오했고 교회에 침을 뱉으며 교회를 저주했던 청년을 찾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악무도한 사울까지도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영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순장님들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순원들 있으시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맡은 그 임기까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를 퍼부으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다가 막 음성도 듣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극단적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고, 저처럼 기도하다가 정말 마음에 강한 확신과 음성을 통해서 찾아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참 골고루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오늘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나와요. 8장에 보시면 27절, 28절 펴보세요.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여기에 제가 읽어볼게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더라. 보세요. 이런 거의 내용이, 이 에디오피아 이 사람이요, 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 사람도 율법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책을 폈는데 이사야를 폈어요. 펴고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너무 궁금해하던 찰나에 성령께서 그의 제자 빌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 읽고 있던 성경을 이 빌립이 해석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5절 36절이에요 35절 36절.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성경 구절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여기에 물이 있소.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보세요. 놀라운 건 빌립이 성경을 풀어줄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성경을 풀면서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 헤치고 성경 속에 드러난 그 예수가 믿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경로는 너무 다양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말씀을 풀어 헤칠 때 그 말씀 속에 완전히 드러나신 그 예수가 믿겨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다 좋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을 의문으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게 의문이었냐면 이거였어요. 그리고 좋다, 사울이 예수님 만난 거 오케이.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딱 만난 거잖아요. 만났는데 사울의 인생이 왜 이렇게 180도 변화된 것인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 만났는데 왜 인생이 변했지? 라는 거죠. 무엇이 그토록 그 사울을 180도 변화시켰던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일주일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 변합니다. 간단하게 선포할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는 그 극악무도한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났다는 그 이유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뭘까?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7절 8절 보세요. 제가 여기서 좀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예요. 사울이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죠? 앞이 멀었어요. 그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본문은 뭐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정말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의 걸음은 언제나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자신이 세운 기준과 지금까지 배웠던 그 학적인 지식과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삶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멋지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확고한 신념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확고한 신념으로 했던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확고한 신념이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그때 일어났던 것이죠. 자기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힌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자신 있고 자부했던 자신의 삶의 바른 삶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때였던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이란 사람은 리더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했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맨 앞장 서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끌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움직였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확신에 찬 발걸음이 아니라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인간 사울이 그곳에 서 있었죠. 어때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의 시작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당찬 발걸음, 확신에 찬 그 용기와 기백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여기면서 힘찬 발걸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다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송두리째 뽑히고 그 누구의 손도 아닌 그 어떤 도움도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존재, 가장 초라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의 손을 붙들고 예수를 따라가는 존재,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자신의 힘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이 불투명해졌고 심지어 앞이 보이지 않고 애매모호한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고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에 나는 예수의 손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정말 인정하고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확신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언제나 항상 예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방향으로 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는 그 순간 사울이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맞죠? 3일 동안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 근데 자신의 신념이 다 깨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야, 내 손 잡아. 이제 네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건 내 손 잡고 걸어가는 길이야 라는 그 시작점이 오늘 사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인생이 다 산산조각 나고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내 길은 헛길이었고 내 지성을 뛰어넘는 어려움이 나를 엄습해서 내 목을 짓누르고, 우리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희망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를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포인트에서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어색한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 포인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확신에 있는 삶, 편안한 삶, 익숙한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애매모호한 인생의 여정이 항상 놓여 있었고 언제나 예수의 손에 이끌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예수의 손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의지해서 걸어가는 그 애매모호한 상황이 매번 초래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그 사울의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삶은 항상 불편했고 항상 생소했고 예수의 손을 잡을 그 즉시부터 그 사울의 삶은 다 어색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세상에서 보지 못한 능력이 그곳에 있었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이 예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육체의 고통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예수의 손을 잡고 가는 그 인생의 기쁨과 그 엄청난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자신을 압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멘. 너무 압도당하셨어요? 영상 하나 있는데 저는 하버드대 교수였고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700만 명인데 심리학자입니다. 조던 피터슨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사람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는데 2021년에 어떤 유튜브 팟캐스트에 자신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영상을 제가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00만 베스트셀러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저자, 유튜브 공식 채널 조회수 3억 6천만, 구독자 500만 명을 달성한 전 하버드대 교수 조던 피터슨.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 기꺼이 책임을 짊어지는 어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메시지에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로 인해 삶이 변화했다는 독자들의 고백이 쏟아지고 북미와 유럽 125개 이상 도시들에서 열린 강연이 연일 매진되는 등 현재 그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중 한 명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래 조던 피터슨 교수는 2017년 유튜브 채널에 11편의 성경 강의 영상을 올리는 등 성경과 기독교 가치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인류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Is his resurrection real? Well, his spirit lives on. That's certainly the case. Well, Christ's spirit lives on. It's had a massive effect across time. Well, is that an answer to the question? Did his body resurrect? I don't know. I don't know. 이렇듯 기독교적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그는 큰 변화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게다가 본인 또한 약물 부작용 치료로 인해 코마 상태를 경험하고 심각한 폐렴을 앓는 등 1년 가까이 병상에서 생사를 오가게 됩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는 재활센터에서 걷는 법, 눕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져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겪으며 그와 그 아내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m not only am I appreciative of what I have, I do everything I can to remind myself of it all the time, and so does my wife. I mean, she's changed quite a bit as a consequence of her struggle with cancer. Has become much more overtly religious, I would say. And we say grace before our meal in the evening, and it's a very serious enterprise, and it always centers around gratitude. For the ridiculous
volume of blessings that have been showered down upon us at a volume that's really quite incomprehensible. The problem is I probably believe that, but I don't know. Okay. I'm amazed at my own belief and I don't understand it. But the narrative and the objective world touch, and the ultimate example of that in principle is supposed to be Christ. But I don't know what to, and that seems to me oddly plausible. Yeah. But I still don't know what to make of it. It's too, partly because it's too terrifying a reality to fully believe. I don't even know what would happen to you if you fully believed it. If you believed in the story of Christ, or if you believed that history and let's say the narrative make meet, let's Both, I Yeah. think. I think you 500만 베스트셀러 12가지 인생.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 예수님 믿는데 굉장히 두렵다라는 거죠. 그죠?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부분 보고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믿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건 두려운 여정이거든요. 자신의 신념을 다 깨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확신에 찬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두 눈이 보이지 않은 채 내 손을 잡은 그분만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손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희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해드릴 수 있는 건 저도 오늘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을 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오늘 실존적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분으로 여러분 꼭 맞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색한 삶으로 주께서 부르실 텐데 주님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세요. 끝까지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렇습니다. 쉴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청년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을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 삶의 상처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어쩌면 이 사울이 당했던 고통, 고난, 눈이 보이지 않고 앞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그 예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손 놓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나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신념이 박살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지식들,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더라도 끝까지 예수의 손을 붙들고 막막한 삶, 좀 어색한 삶, 불편한 삶으로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 마음이 때로 무너지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의 수많은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조금만 다른 길을 찾기보다 이제는 정말 예수를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제는 역사적인 그 예수를 넘어 성경에서 자신이 왕이라 말하고, 성경에서 자신이 메시아라 말하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귀한 손을 붙들고 어색한 삶으로의 토대 속에 당당히 아멘으로 응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확고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이들의 삶을 하나님 제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날 만남이셨고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제시하고 답을 내어놓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제 설명이 충분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예배 가운데 강권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한 장로님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지금 아이들 어릴 때 많이 안아주시고 눈 많이 마주치시고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이 들면 아이들 다 떠나가고 아이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요. 제가 첫째 아이 이제 윤수리가 자꾸 커가는 걸 보면서 이제 그 말이 계속 떠오르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아이와 눈 맞추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화가 막 잘 되지 않았다가 대화가 막 맞기 시작하고 너무 성숙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하고 아빠 힘드시지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근데 제 마음이 막 서글픈 거예요. 아이와 손잡는 게 더 좋고 그냥 투정 부리면서 내가 안아주는 게 더 좋고 그렇거든요. 근데 막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고 하루하루 커가면서 막 마음에 아쉽다. 이 아이와 손잡는 게 더 기쁜데 이 아이 눈 마주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제가 이해됐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죠? 여러분 신앙이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손 필요 없어요. 제가 이 정도는 걸어갈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질 것 같아. 그죠? 오늘 예수님 손 한번 꼭 붙들어 보십시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그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손 내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와 같이 붙잡으십시오. 우십시오. 괜찮습니다. 거기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다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제가 우리 순복어서를 쭉 읽어보면 우리 청년들 마음 아픈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정답을 제시해 주려고 해도 그거 고쳐지지 않는데 저는 하나는 확신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좀 소원한 관계가 있다면 그래도 주님 당신의 손 꼭 붙들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막 얘기하세요. 지금 주님 제 마음이 이렇고요, 제 마음이 저렇고요, 주님 제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막 물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당신 손 붙들고 이 인생, 앞에 보이지 않는 이 인생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깨어지고 자신의 계획이 무너져서 너무너무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고 마음이 속상한 청년들에게 주님 손 내밀어 주시고 알아주시고 영광과 찬양과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밖에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오라만져 주시고 사랑하는 그들의 심령을 쓸어내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같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색한 삶의 부르심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다시금 주님을 의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나 손을 잡고 있는 당신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이 다시금 마음속 가운데서 불일 듯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예수께 꼭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 그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어쩌면 좀 어색한 삶으로의 부름이 되겠지만 우리 청년들 주님을 신실히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실존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에게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 귀한 홀백 청년들의 각 개인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어색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내미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귀한주의 청년들을 주께서 꼭 붙드시고 아무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심지어 사울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들이 반드시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